네, 오늘은 히브리서를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을 이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심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조금 전에 이제 함께 봉독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물론 처음 딱 보면, 처음 읽을 때는 잘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귀에 쏙 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정말 문장마다, 그리고 단어마다 주옥 같은 내용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역이 뭐죠? 그게 인간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뭐냐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의 그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설명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합니다.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있는 매우 특별한 조직이고요. 이게 직업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요, 직무가 있지만 직무가 있지만 이 사람이 직업도 아니고 무슨 선출되는 방식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초대 대제사장이 아론이에요. 아론이 누구냐면 모세의 형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모형을 보일 때 아론이라는 그 형이 모세와 그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모세가 가는 곳마다, 예를 들어 바로 왕하고의 문제에서 또는 백성들과의 문제에서 아론이 계속 중재 역할을 하고 이렇게 말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나온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을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순간 죽을 수가 있어요. 아니, 거의 죽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을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얼굴 대 얼굴로 만났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만나 주신 거지, 인간은 그 타고날 때부터 자기가 알든 모르든 지었던 많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소통을 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하고 싶으신 것도 하나님의 의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구원되신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들과 만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다 죽을까봐, 사실 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징계를 당해요. 많이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그 통로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즉 후대에는 성전이 됐고, 광야는 이 떠돌이 생활하니까 옮겨 다녀야 되니까 이제 임시로 텐트처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성막인데, 성경에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이게 건물이기 이전에 우리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우리 삶의 어떤 방식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방식이에요. 하여튼 성소라는 것을 만드시고 거기서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죄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요. 그러니까 속해줘요. 뭐라 그럴까요? 사해줍니다. 죄를 사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음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소인데요. 그 성소의 그 성막 안에 그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그룹이 레위 지파고요. 그 레위 지파의 제사의 총우두머리 모든 것을 관장하고 진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그 중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딱 한 명, 1년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 성막이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뜰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죠?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뜰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뜰도 있고 성소가 성막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뜰 안쪽에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가려진 막이 있습니다. 그게 성전에서도 똑같은 전례에 따라서 그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이게 나누는 막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천으로, 직물로 이렇게 만든 막인데,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 30c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이 두께가 30cm 되면 그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안 찢어집니다. 그거는 그냥 벽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두꺼운 것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죽으실 때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하여튼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나누는데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그 지성소 안에 머무는데 그 안에 들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죄와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간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불경하거나 아니면 죄를 완전하게 고백되지 못한 그런 불완전한 상태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죽어요. 그래서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방울을 달고 끈을 묶고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죽으면 밖에서 줄로 당겨서 그거 끄집어내요, 시신을. 그만큼 지성소라는 곳이 존엄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만큼 목숨 걸고 하는 직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싶겠습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임명직이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 투표로 아니면 무슨 선거로 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아론의 자손들로 인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왕은 바뀌어요. 왕은 바뀌지만 이 대제사장의 그 반차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다가 신약시대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대제사장 그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뇌물을 받는 사건이 생겨요. 그 뒤로 이제 이제 혈통에 의한 그 대제사장 직분이 이제 바뀝니다. 선출로 바뀌는데 어쨌든 대대로 기본적으로 대제사장은요 태어나는 순간 대제사장 가문 그 직분을 맡게 되고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고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숙명이에요.
그런데 왜 이 숙명적인 일들이 이어져 내려왔을까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대제사장, 제사장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없어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 이걸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 중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게 대제사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사명이에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현대 사회에 목사님들을 비유한다면 아마 제사장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뭔가 하는데 그게 직분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호령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중에서 왕 같은 경우는 백성들을 이게 뭐라 그러죠? 지휘 감독하지만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관장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그것을 소통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제사장인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을 탐닉하는 그런 악행들, 특히 대형교회에서 그런 악행들이 반복되어서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다. 이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튼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정말 짧은 시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구약을 쭉 보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대제사장과 이 레위 지파들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제사와 대제사장의 어떤 제물과 어떤 이런 모든 그 성막, 성전, 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이 어디서 완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돼요. 완결돼요. 이 앞에 것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자기가 제물이 되신 대속하신 이 사건의 의미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작됐던 성막의 제사가 면면이 이어와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됨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장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쭉 보면 대제사장의 등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대제사장의 직무 중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대제사장이래요. 이 얘기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식하고 정말 미혹된 정말 쓸모없는 아주 저급한 그런 게 인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기록된 것처럼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무식하고 미혹됐다고 인정하시나요? 어떠세요? 우리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고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배울 기회가 어떤 뭐라 그러죠? 이 교육을 받을 그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계급이 있었고 그래서 평생 글자 못 읽고 지식을 못 받지 못하고 그리고 책이라는 걸 구경도 못했던 사람들 옛날에는 책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파피루스 이런 데 말려있었기 때문에 거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보는 거지 책을 일반인들은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당연히 무식하죠. 오늘날 우리는요 그때에 비하면요 정말 너무너무 똑똑한 겁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무식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배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미혹되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무식과 미혹은요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라는 게 뭐냐면 무식. 그러니까 많이 배운 당시에도 많이 배운 사람 있잖아요. 성경학자라든가 아니면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배웠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많이 배운 사람들 많았어요. 평생 성경 공부하고 평생 그 신학적으로 공부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평생 공부한 사람입니다. 거기다 머리도 좋았고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도 뭐 많이 배웠지만 당시에도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식할까요? 안 할까요? 무식하다니까요. 왜 무식하냐면요. 여러분 변하는 것이 진리인가요? 진리가 아닌가요? 변하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진리는 아니에요. 지식이지. 진리는요 정말 변함없는 것이 진리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 가운데 극히 일부만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이 수많은 율법을 알고 있고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을 버려야 돼요. 쓸모없어져요. 이해가 되셨나요? 진리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지식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이 오히려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그들, 다시 말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핵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나머지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다른 많은 과학적 지식과 예술과 문화와 역사를 알고 있고 인문학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어요. 대학 교수 무슨 세계적인 석학이라도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진리로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역사적인 그런 과학적인 지식들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쓸모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냥 무식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식이고요. 그 다음 미혹됐다는 것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제외한 많은 지식들은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왜곡해요. 이게 좀 설명이 어렵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일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많은 민족들 중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이해할 수 없고 가장 정말 정말 이상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일본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쟁 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미화합니다. 미화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을 세뇌시켜요. 어떤 세뇌를 하죠? 그들은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을 일본이 도와줬습니까? 도와주는 일본을 향해서 왜 우리나라는 독립군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왜 그랬어요? 왜 그랬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있던 그런 민족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모든 것을 뺏어가고 모든 걸 망가뜨렸잖아요. 주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게 일제강점기인데 일본은요 동남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심지어 미국까지 자기들이 도와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원자폭탄을 맞은 피해 국가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일본 세대들 오고 가는 많은 세대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천주교가 약간 그래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주교는. 그게 우리가 천주교에서 분리된 겁니다. 천주교는 뭐가 더 필요하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인간의 희생과 노력과 봉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플러스 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죄인들은요, 세상에서 악한 죄인은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성자 반열에 올라가야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와 플러스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잉여 공로가 있어요. 그 카톨릭은 잉여 공로가 뭐냐면 예수님과 인간의 공로가 더해졌더니 구원받을 수 있는 점수보다 높아. 그러니까 성자로서 이 땅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살고 하나님께 귀한 일을 많이 한,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가고도 남을 만큼 남는 공로가 있어서 이 공로를 교회에서, 천주교는 교회에서 그 잉여 공로를 팔았어요.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 너는 이 상태로는 천국 가기 힘드니까 잉여 공로를 돈 주고 살아. 뭐 마리아의 공로가 됐든 성자, 그들이 말하는 뭐라 그러죠? 성자라 그러죠. 성직, 뭐라 그러죠? 어쨌든 성자들의 공로를 돈 주고 살아. 이게 면죄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기본 중의 기본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이제 개혁을 한 건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 과정에서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게 와닿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이고, 맞아. 내가 이렇게 죄 있는데 이런 죄인이 그냥 천국 가겠어? 뭔가 교회에 뭐 선한 일하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걸 미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혹은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미혹당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 바보여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미혹은요,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은데 그 안에 함정이 있어서 미혹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속에서 대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하는데, 문제는 대제사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면, 한계가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식하고 미혹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게 완성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완벽하게 조율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대제사장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본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무식하고요.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미혹되기가 더 쉽고요. 인간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의적 어떤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이 정결케 돼야 되고,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가도 또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갔다 죽어서 나오고, 이런 게 대제사장의 어떤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대제사장인가? 라는 것이 이제 문제죠.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우리 구세주, 그 다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 구약에 그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을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있냐면, 먼저는요, 대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대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인기 투표해서 뽑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공부 많이 했다고 시험 잘 봐서 통과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딱 찍어서 아론의 자손들로 인해서 대제사장을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한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셨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돼요. 그게 뭐 당연한 얘기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인간인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이 아닌,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그런 존재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고통에 대해서 우리랑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아픔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우리랑 똑같으셨다는 거예요. 100% 인간.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신적인 존재예요. 뭔가 이렇게 막 공중을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그 다음에 막 기적을 일으켰다가, 이런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신이 아니고 신은 인간이 아닌데, 오직 예수님만 100% 완전한 인간이고 100% 완전한 신이었거든요. 이런 존재 자체가 인류 역사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완벽한 100% 인간과 100% 신이었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대제사장 자격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왜 인간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그 위로와 용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 천사들의 입장, 신의 영역에서 인간들에게 중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를 지으시고, 이 모든 과정에 천사가 목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천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는 천사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냐면, 인간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100%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자격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불릴 만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구약에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기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족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아들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의 아들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낳은 자들, 혈육으로 내려가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잖아요. 아론의 혈육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론의 혈육이 아니고 잘 알다시피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혈통으로 내려간 대제사장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내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신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낳으셨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충분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을까? 왜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을까?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앞에 긴 이야기를, 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달라서 성경에, 이 히브리서에, 이 초대교회에 이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 그냥 예수님이 뭐 다른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냥 기록하면 다 알아듣는데 왜 굳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히브리서에 기록을 했을까?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자, 그것을 이해하고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7절 8절 맞죠? 여기 7, 8, 9 세 계절을 오늘 여기 쭉 썼어요. 이걸 이해하면,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3분의 1은 7절이고요. 2는 8절, 3은 9절이에요. 이 내용들을 그대로 옮겼었는데 이거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 본문 자체가 이해가 되면요, 무엇이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반 대제사장이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이것만 충분히 이해가 되면. 먼저 첫 번째 7절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사건이 전제되어 있어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간구했대요. 기도하셨대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만이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받으시고 채찍맞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다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통곡 가운데, 그리고 눈물 가운데 간절히 정말 뼈가 끊어지는, 창자가 녹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거예요. 왜?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나를 살릴 수 있으니까,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뭐 감기만 걸려도, 아니면 뭐 손가락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소원을 올렸는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아니면 십자가의 고통에서 끝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뭘 들어주셨냐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죽지 않으셨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였다면,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오셨어야 맞아요. 그런데 추측하건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는 뭘까요? 두 가지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 기도하신 겁니다. 통곡하며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냥 그 피눈물을 쏟는 그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그 응답하셨어요. 또 하나는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 저들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조롱했던 그 인간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 상황에 어떻게 하셨냐면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다른 건 뭐냐면 일반 대제사장은요 자기의 죄가 아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가축을 죽이고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크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제물이잖아요. 자기가 죽어가잖아요. 자기가 제물로 죽으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제물이 나는 이제 제물이 되고 싶지 않아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물은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내 백성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십자가였고 그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일반 제사장들과 다른 이유예요. 그리고 8절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순종은요. 지난 시간에 순종과 불순종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참 별거 아닌 것처럼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 불순종하면서도 불순종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 이런 말씀을 지지난주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목숨이 달린 문제는 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순종에 대해서 뭐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요.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매일 먹어야 돼요. 이 약을 하루라도 걸르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약 의사의 말에 순종할 건가요? 아니 불순종할 건가요? 여러분 생명이 달린 문제는요 그냥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다음 차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가요? 예수님이 지옥불로 가실 그런 존재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신이 아닌 그 나머지 인간들 인류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죽음 그걸 위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요 직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자기가 밥 먹고 사는 게 제사 지내는 것이 그의 일이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게 자기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그런 제사장하고 예수님처럼 단 한 번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일에 대해서 그 수많은 생명들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생명들을 놓고 그 저울질을 하신 거예요. 이 수많은 인간들의 생명, 그들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내 하나의 고통과 나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처절한 고통과 무게를 다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더 무겁죠? 네, 모든 인류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신 겁니다. 순종은 때로는 선택사항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은 보면, 이게 참, 이 결론이면서 참,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건데,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온전과 완전의 차이를 아세요? 온전과 완전의 차이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그거야. 여러분, 팔이,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어디 탁 부딪혀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기부스도 하고 병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면 이제 뼈가 붙습니다. 붙어서 이제 다시, 이제 기부스를 풀고 그렇게 하는데, 부러졌던 팔이 다시 붙어서 회복이 된 거, 이것을 온전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팔이 붙었어요. 완전해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팔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거예요. 결격사항이 전혀 없는 것을 완전하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인생에는 완전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온전하다는 것은 뭔가가 부서지거나 뭔가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뭔가가 완성되지 않은 뭔가 90% 80%의 상황이었던 것이 다시 10% 20% 열심히 어떻게 했더니 이제 100%가 됐다. 이것을 온전해졌다. 원래 것으로 돌아갔다. 아니면 완성됐다. 이런 것을 온전하다고 얘기하지 완전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원래 완전하신 분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완전함과 온전함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원래가 태어나시기 전부터 지금까지도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흠이 전혀 불완전한 부분이 없는 완전하신 분인데, 왜 온전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어떤 상태?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완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제물,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당신이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아주 찢겨 죽잖아요. 그 찢겨 죽어가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완성시키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온전해지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완전하신 분이었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해지셨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온전해지셨는데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돼요. 그러니까, 제물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용서받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그 다음에 용서받는 백성,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조금 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면서 그냥 일만 하는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고 막 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르냐면, 대제사장은 짐승을 죽여서 그 제사의 일을 했고 업무를 했고,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상태로 불완전한 제물을 통해서, 왜냐면 완전한 제물이 드려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딱 한 번만 제사 지내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절기마다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게 재물도 불안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 모든 게 불안했어요. 불안전했어요. 불안전했는데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재물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영원한 완전한 구원의 대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신화처럼 들리십니까? 무슨 소설처럼 들리세요? 제가 지금 설교한 이 40분 동안에 제가 이야기한 이 얘기들이 무슨 누군가 창작한 소설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들을 좀 뽑아가지고 제가 역사에 기초한 팩트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사건을 들었고 알고 믿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인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아닌 자신을 대속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 이게 결론인데 대제사장적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또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참 감격적인 그런 생각이 속에서부터 끌어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살다 보면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지 못하고 조금만 내가 건강을 잃게 되고 조금만 내가 물질을 잃게 되고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계속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좌절했다가 다시 용기를 얻었다가 좌절했다가 용기를 얻었다가 이게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의 기본은 뭐냐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내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 까짓것 좀 힘들면 어때? 까짓것 좀 내 뜻대로 안 되면 좀 어때? 내가 까짓것 조금 아프면 어때? 까짓것 조금 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때? 까짓것 조금 좀 가난하면 좀 어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다 얻어야만 행복한 거고, 다 얻어야만 내가 복받은 거고, 다 내가 이루어야만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존재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미끼를 던져요. 달콤한 것들을 막 사탕 발림을 하면서 사람들 이용해 먹고 그 사람들에게 이게 세상의 구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순교의 자리에 나가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야. 나는 그 긍지와 자긍심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만드시고 천국도 만드시고 영원한 세상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을 창조주와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분,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세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내 삶에서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것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땡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우리를
이 땅에서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들은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시리즈로 말씀을 보겠습니다.